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운을 불러드리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원금은 잘 모았다가 초파일날 장학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오늘이 3월 초하루죠. 초파일 1년 등 하나씩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겠지요. 집중력과 호기심이 능력을 키우고 행운을 불러오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때 행운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나는 자비로운가,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 나는 감사하는가 물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말투, 표정, 인내심 등 부모의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기 때문에 항상 바른 모습과 웃는 모습,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자녀들을 향한 평생 교육이 됩니다. 부모님이 바르게 살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운까지 불러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한 수 위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의 약점,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상대가 지능으로 치면 지능으로 받고 지식으로 치면 지식으로 받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고 활기찬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운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인관계에 노련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횟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함께하는 감사함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복락이 있고 극락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와 이웃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며 남을 돕는 마음이 곧 나를 돕는 일입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에너지 전략에 동참을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나의 삶은 더욱 발전을 합니다. 세상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운을 붙잡으려면 생각부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어렵겠다 하면 위축이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거야 하면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어둠을 비추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며 서로를 내 몸같이 아끼는 마음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운이 찾아옵니다. 늘 행운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인내력이 강하고 정보에 민감하며 남이 무슨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따라서 투자하지를 않고 꾸준히 새로운 기술 지식을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그들은 나만 잘 되면 잘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를 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하면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여유와 유연성을 유지를 하면 행운의 기회가 옵니다. 남 탓, 세상 탓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정화를 하여
한 생각도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고 3, 4, 1, 언이라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며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다는 믿음 속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긍정적인 태도라면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성공한 사람만이 행운을 누립니다. 그들은 말솜씨가 부드럽고 순조롭습니다. 가령 연락이 없는 친구에게 너 왜 전화 안 해? 하는 공격적 발언보다는 네가 연락이 없어서 내가 걱정 많이 했다. 이렇게 다정하고 친근한 말을 사용하며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대화를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어떤 일을 성공시킨 사람에게 결과가 참 좋네요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고생하신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칭찬의 말 사용을 습관화합니다. 행운이란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를 부드럽고 수월하게 고치는 것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행운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빨리 벌고자 충동 투자나 급한 결정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중에 뇌물수수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구속되는 사례를 보시죠. 그들은 물욕에 매몰되어서 자기 것은 꽉 움켜쥐고 남의 것을 계속 끌어당기다가 감옥을 가고 폐가망신하죠. 그들은 거래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삶은 거래입니다. 가을 거자에 올레자. 내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야만 행운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수음을 내보내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삶이 끝나겠죠. 자신에게 들어온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탐욕의 악취가 나지만 어려운 곳에 나누게 되면 사회 밑거름의 향기가 됩니다. 고위직에 있으면 먹고 살만한 건데 부정한 재물을 끌어모으다가 결국 모두 잃고 망신당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을 부리다가 끝내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행운이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 것입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특정인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초면에 개인 사정을 너무 많이 털어놓거나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여는 속도에 따라서 점차로 자신을 개방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조급하게 호감 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무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주면 나도 얻게 되고 나눔의 마음은 곧 복의 씨앗이 되며 나눔의 마음에는 탐욕이 높고 자비심이 자라나서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식사비도 내가 먼저 계산하고 택시비도 내가 먼저 내는 작은 실천과 배려를 하면 어찌 행운이 굴러오지를 않겠습니까? 행운이란 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내 걸 주면 손해본 것 같지만 남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됩니다. 나눔의 마음에는 탐욕이 줄어들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집착이 사라지며 자비심이 자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흐르게 되며 모든 인연이 좋아지고
과거의 업장까지 녹아내려서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곧 복을 심는 일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중생의 눈으로 보면 소원에 같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업을 녹이고 복을 쌓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 중에 가장 먼저 탐욕을 언급하신 것도 욕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함을 낳고 그 순간의 만족은 있겠지만 더 큰 욕구가 생겨서 주변과의 인연도 끊어지게 됩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르게 살고 웃는 모습으로 주변도 함께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부드럽고 순한 대인관계 속에 나눔의 정신을 가질 것을 권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애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열애 삼삼 천통기도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연결이 되며 초파일 등 하나 달아주신 것도 불교 발전에 큰 기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기도와 답답한 문제는 스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합장을 해보실까요? 거룩하신 부처님이셔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셔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분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확연히 깨달아 뜨거운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을 포용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공익과 공존의 정신을 갖추어 행운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